때로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결코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른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머물렀던 모든 장소를 되돌아보며 과연 있어야 할 곳에 있었는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렀는지를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땅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에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4개의 땅이 나타납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먼저 애굽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 상태의 땅입니다. 둘째로 광야는 불신과 방황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빨리 지날 수 있는 땅이지만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땅입니다. 셋째로 가나안은 순종과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과 축복을 누리는 땅입니다. 넷째로 바벨론은 불순종과 징벌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징벌을 받아 끌려가는 땅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대한민국 혹은 해외 어느 지역에 거주할지 모르지만 이 4개의 영적인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애굽이 될 수도, 가나안이, 광야, 바벨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의 인생에서 여러 지리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은 야곱이 어디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가가 그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이 지역들은 대개 가나안의 지역들이었지만,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영역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4개의 영적인 땅으로 또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과 함께 머물렀던 브엘세바라는 땅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애굽에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가 형 에서와의 갈등과 위협으로부터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베델이라는 땅, 그것은 야곱의 영혼의 출애굽이 이루어진 땅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땅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고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땅,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것은 야곱에게는 가나안과 같은 땅입니다. 셋째로 야곱이 20여 년간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지역, 그것은 죄와 불순종으로 도피해 있던 바벨론과 같은 땅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했던 바벨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 야곱에게 있어서 이 세겜이라는 땅은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광야는 머무르는 땅이 아닙니다. 속히 지나가야 하는 땅임에도 이 광야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까닭은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 타락하게 되는, 이 세상과 동화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가정이 머무르는 땅은 세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세겜 지역에 약 10년간 이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야곱이 왜 세겜에 머물렀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야곱의 가정이 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 야곱의 가정은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이방 우상 문화에 익숙해졌고 결국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형 에서와 화해하였고 이제 모든 갈등이 다 끝나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그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성의 추장, 그 이름도 세겜인데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에 대한 복수로 세겜의 남성들을 대학살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직 그 세겜에 정착하지 못한 10년 정도 되었지만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로 둘러싸인 그 지역에서 그런 대학살을 저질렀다는 것은 엄청난 보복의 위협 앞에 서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야곱의 반응을 보면 야곱의 그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야곱의 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나입니다. 내가 곤란해졌다, 내가 추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위험하게 되었다. 온통 나 자신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로서 늘 이겨야 하고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안위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 야곱의 이기적 유전자, 그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터에서 그를 만나 야곱이란 이름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선포해 주셨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야곱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그가 왜 혼자 남았습니까? 가족들과 종들과 재물을 다 먼저 건네게 하고 왜 홀로 남았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후에는 그가 기도했지만 홀로 남은 이유는 자기만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에서가 공격해오면 뒤에서 자신은 도망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위고시킴으로 스스로 걸어갈 수 없게, 도망갈 수 없게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이름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야곱에게는 여전히 야곱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야곱이라 부르신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 세겜에서의 모습은 여전히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다니실 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되돌아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만나실 때 베드로라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셔서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라의 새로운 이름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가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너는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겜에 거주하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십자가 위에서의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옛자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옛 야곱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옛 시몬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위기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야곱의 영적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고 또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자발적인 소원입니다. 사람은 위기와 고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되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이건 어떤 물질에 대한 드림의 소원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한다기보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면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서원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30여 년 전에 야곱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고 야곱을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그와 신실하게 함께 해주셨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잊어버렸고 그 서원을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 베델에 올라가겠다는 하나님과의 소원을 모르고 있었는가? 사실 모를 수 없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이 베델은 야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켐과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헤브론 그 중간 정도에 있기에 사실 그가 아버지를 뵈러 다녔더라면 늘 지나다녔던 자리였을 것이고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할 때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때가 더 많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분명히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처럼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체험하는 명백한 체험의 순간은 누구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장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그 시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해와 그 장소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였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소원은 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그 소원을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요? 세겜에서의 삶 속에 동화되어 스며들었던 이방 문화와 우상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애써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양심에서 일깨우는 그 성령의 음성을 야곱은 잠재우면서 세겜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신실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함은 너무나 쉽게 사라집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쉽게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원은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그리고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시골의 어느 농부가 2마리의 소를 사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농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마리의 소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칠 것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느 소가 하나님 소요? 어느 소가 하나님 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중에 1마리는 반드시 하나님 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소를 키우는 중에 어느 날 남편 농부가 슬픈 얼굴을 하고 왔습니다. 여보, 하나님 소가 죽었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되면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쉽게 하지만 그 소원은 쉽게 저버리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원을 매우 소중하게 보시며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것이 될 것이다.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데 미적거리지 마라.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소원한 것을 갚아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소원을 지키는 그 신실성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때문이에요. 그 신실한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서약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과의 서약을 잊어버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복 나루터의 에서의 위협에 위기 속에 처했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에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엄청난 위협에 처해 있던 야곱에게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심판자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외면한 인생,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인생,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 방황하고 강야로 나간 인생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너가 잘못 선택했으니 너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내버려 두시지만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위기와 고난이 바로 그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빨리 기술을 개발하여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빨리 과거로 돌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죠. 그런 노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인류의 위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재난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많은 기도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혹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이 위기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네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 지난 수십 년간 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 그 첫 믿음의 체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그 예배의 순간으로 되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영혼은 떨렸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모르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가 올바른 상태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모든 위기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임을 야곱 자신이 잘 알았을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집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고난의 날에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없애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냥 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회개가 전제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가문 안에 우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거되어야 하는데 제거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 가정에 있는 그 자신의 울타리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언제 우상이 들어왔을까요? 라헬과 결혼할 때부터 라헬을 통해 드라빔이라는 가정의 수호신과 같은 이방 신상이 들어왔죠. 아마도 세겜에 있을 때까지도 여전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 머무는 동안 10여 년 동안 그 세겜의 이방 신들이 또한 들어왔을 겁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세겜에서 이방 신상에 있었던 그 이방 신상을 귀고리처럼 만들어서 달고 다녔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세겜에서 야곱과 그의 가정은 우상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115편 8절의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을 닮습니다. 우상을 경배하면 우상처럼 됩니다.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자신과 가족들과 모든 이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다시 보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35장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자신이 마땅히 머물러야 될 그 베델로 되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가 30년 전에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그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말씀이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반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32장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옛자의 영향력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구속한 너희들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너에게 끊임없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며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말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이렇게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것은 추적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냥개인 우리가 목표를 포기하지 아니하듯이 하나님께는 천국의 사냥개처럼 구속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우상의 보로가 되어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와 재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이 울타리 안에, 약속의 우산 아래 다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비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 개인의 인생의 소망보다 더 크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 개인의 소원, 그것을 기억하고 그 소원을 지키는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돌보심과 보호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상의 포로로 결코 넘겨주지 않으시고 야곱을 추적하시고 다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베델로 올라가게 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인생의 배들로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세겜의 우상 문화에 물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헛되고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에 물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